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터,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풍랑이는 마음의 바닷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파도가 넘치고 분노의 파도가 넘치고 실망과 아픔의 파도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심령에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오늘 1절에서 10절인데 이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만 읽고 같이 오늘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1절에서 2절은 피조 세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1절에서 2절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며 그리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현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레바논처럼 사론처럼 그 아름다운 갈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3절에서 6절은 피조세계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뭐 짧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말하면 온 세상에 구원의 길,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라. 여전히 뜨거운 사막 이야기, 메마른 땅이 또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스라엘과 같은 사막 땅이 그들이 봤던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처럼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일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8절, 대로가 있어 그거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피조 세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장애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온 세상에 대로가 거룩한 길이, 큰 길이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오늘 이런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단순하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쳐다볼 필요가 있겠죠. 사막 땅이 레바논처럼 사론처럼 그리고 나일강 강변처럼 된다는 건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냐, 뭐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총체적 홀리스틱 레스토레이션, 총체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복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구원을 바로 이 창조의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전부 다 보고 계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원의 개념인데 그 구원의 개념을 회복으로 설명을 하는데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 원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의 날이 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복의 회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복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은 분명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 문자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회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회복은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의 회복이 일어나고 피조 질서의 아름다운 질서가 다시 정립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날은 언제 온다는 것인가? 바로 이 회복이 오는 날은 언제냐?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제가 이사야서의 특징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의 끝에서 일어나게 되는 회복, 말 그대로 이 바벨론 포로 기환 때에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 분명코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록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언제 성취되어졌느냐? 첫 번째 1단계는 바로 바벨론 포로 기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온전한 회복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회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 스스로 패망의 길을 자초하면서도 교만하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파괴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끝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날이 있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 때문에 참 어떤 땐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스라엘도 보면, 지금 유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타이밍이고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 소위 말하는 이사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어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우리가 말을 들어 이 정통파적 사고와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떤 자업자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단계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완악한 사람들을 돌이키며 다시 회복의 날을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회복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바로잡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의 날, 회복의 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바라봅니다. 누군가 회개하겠지, 내가 회개를 더 해야겠지 하는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우리의 회개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십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부터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뜨려 버린,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광야로 만들어버리고 사막 땅으로 만들어버린 삶의 자리도 정말 하나님이 회복의 날이 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절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마음에 깊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절망한 백성들, 난 안 된다, 난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끝이다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참다운 회복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날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삶터를 바꿔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인생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로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떤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없는 회복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은 우리에게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을 쳐다봐도 답이 없고, 현실을 쳐다보니 메마른 광야고 사막이다. 내가 나를 찾아보니 두려움과 염려 덩어리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크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대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가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과정에,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연실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틈에 보질 마음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어그러져 버린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심령 속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4절 말씀. 보라 하나님이 오사.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He will come and save you.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대로에 세우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터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본질적인 기쁨과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고 슬픔의 탄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오늘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보라 주님이 오사. 오늘 그 고백을 다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터 가운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에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희락을 우리가 누리며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회복의 날을 꿈꾸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실 권사님, 아름다운 성김 목장 우리 박서미 집사님의 또 모친이 되시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신데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우리 배수진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감사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소영 집사님의 또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정연수 성도님 대장암 항암 치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 다 나누지 못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또 현실 기도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김인실 권사님, 그리고 또한 정연수 성도님, 그리고 배수진 집사님,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다 나누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마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온전한 감사와 아버지 더욱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혈액암 투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장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코비드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이유를 갖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삶터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높은 이유, 다른 이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비드-19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치열하게 삶의 연장을 살아내고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이유, 다른 이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숙한 이유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유를 안고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삶터를 향해 나아갈 때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 신실하고 더욱 성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치열하게 이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의료인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이유를 안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며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